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향기 제16과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센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갑작스러운 장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슬픔 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후 문제는 모든 종교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리의 요점이며 철학이나 과학도 그것을 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천 년이에요. 창조한 후 거의 6천 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 가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죽기 전에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친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내가 이제 살았어. 죽음을 겪어봤어. 그러니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후 영혼이 살아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교 같은 경우는 환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착한 일을 했으면 환생을 해서 다른 더 한 단계 좋은 것으로 환생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죽은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불멸할 것처럼 믿고 있을까요?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 사단이죠.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할 꾀는 사단, 용, 뱀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 먹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는? 그 영은 살아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그러니까 영원 불멸설의 시초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범죄 안 한 사람 있나요? 모두 다 범죄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다른 또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영혼 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는 인간이 멸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여기 이제 멸망이란 말이 있어요.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야, 너 멸망하지 마. 그리고 영원히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불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영혼 불멸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불면서를 믿고 아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천하셨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불러서 하늘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도 이렇게 영혼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자마자 영혼이 몸과 분리돼서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한번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면은 죽은 것은 그 반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서 불어넣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과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는 같은 히브리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기는 느샤마의 번역으로 사람에게 있는 이 생명의 호흡은 동물에게 있는 생물의 기식과 같다라고 해요. 결국 여기 생기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 플러스 생기, 하나님의 숨은 생명, 산 사람인데 산 사람에서 생명인 산 사람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생기, 그 하나님의 숨이죠. 숨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공식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이렇게 뭔가 느끼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전구에 뭐가 들어오면요? 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나가면 이 전구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 흙의 존재인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면은 결국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고 살아있던 영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남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쫙 나가면 그게 죽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그 전구만 남는 것처럼 우리 몸만 남아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딱 꼽아야 뭐가 돼요? 어떤 기계 뭐 여기 저 옆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은 이렇게 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거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만 이것이 살아서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그런 전기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먼지, 그 바로 뭐예요? 흙이죠. 흙, 퍼크. 우리의 원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퍼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과 영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죽는 거고, 결국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있어서 하늘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영의 본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수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영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신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개역 한글에서 영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을 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숨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것이 사람이 죽은 거죠. 우리 몸에서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다고 이 빠져나가는 숨이, 생기가 하늘에 가서 뭔가를 느끼고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3절에도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나이다. 그 신이 아니라 신을 영으로, 개역 한글에서 영으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숨결,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생기, 숨결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숨, 욥기 27장 3절에 숨결과 같은 히브리 원어인 루아흐로 전도서의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아까 개역 한글에서는 영으로 얘기했는데 영이 아니라 뭐예요?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숨,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사람들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꼭 그 영이 가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뭐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번역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본래 뜻은 루아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로 썼어요.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 뜻은 호흡, 바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 뭐 네페시라고 하죠. 영, 루하흐, 이것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 그러니까 네페시와 또 영, 루하흐라고 부르는 말은 성경에 약 1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관련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먼저 미리 하늘에 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이 그 유황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불타고 있는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곳에도 이렇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단어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을 생명과 목숨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과 목숨으로 번역된 본문의 원어 또한 루아흐예요. 그래서 루아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
귀신 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몸은 없지만 귀신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과 목숨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원어 루아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을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도 바람, 호흡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루아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있나요? 이 말씀은 잘못 번역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기, 숨이라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경에 그 오해될 만한 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낱말을 잘못 풀어서 이렇게 영혼이 있어서 꼭 이제 죽자마자 영이 하늘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전에 뭐에 불교나 유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혼이 어떻게 해요? 환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몸을 떠나서 지옥 저승사자를 따라가다가 뭐 누가 가다가 네 차례 아니야 그래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영혼이 꼭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호흡 또한 뭐예요? 루아흐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상태는 뭐하고 똑같아요? 잠자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 죽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갔어요. 일부러 더 다른 때는 누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 사람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베다니에서 멀리 갔어요. 그러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도록 초청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걸 뭐예요? 잠자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잠으로 얘기했을까요? 잠자면은 그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계된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천년이든 억년이든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었다가 딱 눈 뜬 것이 바로 그 죽자마자 깨어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뭐 시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잠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잠들었다고 말한 데가 쉬운 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잠이 아니라 부활하는 날까지 자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그런 죽음의 잠이 아니라 언젠가는 성경에 2가지 부활을 얘기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했는데 부활의 날까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딱 사람은 한번 부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한 번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못 올라갔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죽어서 지금 땅속에서 잠자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였을 때 그 마리아가
랍비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자마자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올라갔다 왔겠죠. 그러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 6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4장 21절에도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아주 유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존귀하게 되는지 비천하게 되는지 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아까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이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뭐가 된 거예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이 되었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줄에 얽매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아들로서 존재할 것인가? 생명 없는 흙으로 존재할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길은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선택은 누가 해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흙의 존재로 돌아갈 것인지 그것은 누가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본인이 각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고요. 복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 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예, 사망.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영혼 불면설의 시초는 누구입니까? 사탄. 바다. 사탄. 괄호 위에 아래 괄호 안에 말씀이 바로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1번 생기를 얻고 1번요?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죠. 3번 3번이죠. 네.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죠. 죽은 사람. 예.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호. 1번. 예, 호흡과 목숨. 예, 목숨이라고.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꾸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가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사단의 사기죠. 자, 신약 성경 가운데 영 또는 영혼이라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뭐예요? 호, 예, 바람과 호흡 있죠. 호. 예, 음. 죽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과 호흡입니다. 사람의 죽은 상태를 성경은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잠잔다. 2번 잠들었다. 예, 잠들었다. 잠들었다. 근데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소천에서 하늘이 불러서 갔다. 영혼이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깨워줍니다. 그러나 그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말씀하신 전도서 9장 5, 6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네. 불사특권의 성취는 언제 얻게 됩니까? 무슨 조건? 언제 예. 우리가 죽지 않는 예. 특권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오실 때. 때.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다 변화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을 믿어 아들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함으로 흑에 기록될 것인지 무존재로 될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 각자가 하는 우리가.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희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모든 창동교회 또 점성교회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말에 저희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 본향과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이 첫 시간이오니 주님 내일 밝은 날에는 더 기쁨으로 저희가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6개.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